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 주는 나라 부르시는 낙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와 계시록 말씀인데요. 모니터로 보시면 되십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고 대신 통성 기도는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과 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 사람마다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만 그 시험의 크기는 좀 다를 뿐이죠. 크고 작고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르게 계획을 하세요. 우리 길 끝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대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갈 거라는 선택한 길로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는 같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길을 만들어주시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걱정도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시험이 딱 닥쳐오잖아요. 못 견디세요. 무게가 너무 커요. 내가 여지껏 그렇게 받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너무 괴로워요. 힘든 분들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 생각을 좌절하게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주님께서 하신 뜻이 맞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내 상황을 둘러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 부분을 봤을 때는 시험이 많을수록 그 무게가 클수록 감사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클수록 축복도 더 크겠죠. 시험이 하나가 오면은 축복이 100배가 되듯이 10가지를 받으면 축복은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풍족히 사는 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회자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오히려 물질이 풍족하신 분들이 더 상담받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뒤에서는 상담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만큼 그 마음 안에 뭔가 힘듦이 있겠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그 안에 이제 갈급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선이 물질인지, 자녀들인지, 또 부모인지, 아니면 주님이신지. 말로는 주님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중심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네, 또는 내가 주위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해야 돼요. 상황이라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하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힘든 이 상황들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기도. 다 아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 우리의 정성을 받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나는 기도도 좀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아지질 않는 거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기도 말고 내 생각이 많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생각 때문에 회개를 하기도 해요. 생각이 나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이 있어요, 기본으로. 근데 그걸로 입술로 주님께 기도를 구했다면 그 기도가 끝나고 다시 생각으로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나의 이제 기도는 드렸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나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고 뒤돌아서면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해요. 하지만 다시 뒤돌아서면요. 다시 그 생각으로 짐을 열심히 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또 주의를 하고 싶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그때가 왔다면 바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절대 준비되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으셔도 못 쓰세요. 우리를 읽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족할까봐. 그래서 은사를 받아 많은 교회나 성도들 앞에서 이제 주의를 하기를 꿈꾸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은 꿈이 있겠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한다라는 기도와 생각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꿈이 클수록 좋아요. 그 꿈은 크게 가질수록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크게 가지실수록 좋아요. 다만 그 은사가 만약에 나오고 나서 내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들 없는 은사를 행한다, 또 주의를 한다, 직분이 있다, 얼마나 죽음을 받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게 너무 좋아서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티를 안 내시지만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쓰시길 원하시고 은사를 다 주시길 원하시는데 정작 쓰임을 받는 분들은 한두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생각들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하나하나씩 시험을 당하면서 또 고난도 겪어보면서 자꾸 연단을 받고 받아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게 깨우쳐지겠죠. 내가 깨끗해지겠죠.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길을 행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하나로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생각 하나로 난 어떡하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상황은 내 삶 속에서 내 문제에서 행해지지만 그 목적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목적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실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쓰임을 받겠죠. 우리가 생각과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바로 그 다음으로 잡아야 할 것이 우리 행동이에요. 바로 그 행하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그 다음에는 생각, 그 다음에는 행동이겠죠. 행하는 믿음.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무나도 큰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목숨과도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잖아요. 또는 가족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되냐?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 포함이에요. 이게 행동의 행동이에요.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 고민을 말씀하세요.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웃에 대한 상담이 거의 없습니다. 내 가족이 먼저이기도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가족이 먼저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을 먼저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불쌍하지만 내 이웃도 불쌍한 주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근데 물론 가족 구원이 먼저지만 이웃 또한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우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로 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보다 온전한 몸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빵 한 조각 못 먹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삼시세끼 다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 고통만 생각하고 또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란다고 내 가족만 챙기면 내가 은사 받고 싶다고 내 은사만 챙기고 그러면 남이 받은 은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나중에 하늘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가 크지가 않고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없었고 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기도 너무 많이 하는데 기도한 거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해요. 물론 천국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근데 생각,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경우 주님께서는 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주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기도 중에 천국을 한번 갔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한 번은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유니콘 타고 이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갔는데 어김없이 거기에는요 천국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계속 외쳐요. 너무 행복하게. 이 땅에 있는 찬양도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천국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함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얼굴로 이렇게 찌기도 해요. 너무 신나서. 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정말 너무 깨끗한 곳이에요. 그냥 공기 자체가 깨끗해요. 꽃이며 나무며 먼지 티끌 하나 없으니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하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갔는데 그 찬양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그 백성들이 사이로 한 노란 금발에 금발을 한 세마포 입은 외국인 여성분이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누군지. 근데 이제 천국에서는 다 알잖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제 이쪽에 살기 때문에 아직 투박하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통해요.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를 맞이하고 와가지고는 그분이 이름은 몰라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꽃밭을 이렇게 지나서 손을 잡고 가서 꽃밭을 지나서 이제 구름으로 된 의자에 데려가 앉았어요. 너무 신기한 그런 의자였더라고요. 이렇게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은데 앉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저를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앉았는데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안재대 성도님 이러더라고요. 그곳에서는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직분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성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임수미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했대요. 맨 처음에 천국 갔을 때 유니코 타고 천국 가기 전에 이 전을 말씀드리면 항상 천국 가면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려요. 항상 하는 일은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맨 처음엔 천국 통행증으로 들어가서 보좌 앞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도 회개를 합니다. 그 앞에서도 납작 엎드려져서 저절로 나와요. 회개는 납작 엎드려져서 고개를 못 드니까 이제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라 해도 저는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가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을 만난 건데 이분께서 그러세요. 성도님 저는요 어릴 적부터 너무 불쌍하게 불우하게 자랐어요. 가난하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빵 하나 요만큼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떼도 얇아가지고 여자분이셨거든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빵 하나 요만큼을 먹기 위해서 무단 애를 썼대요. 저는 제 몸은 항상 지저분했대요. 그중 빵 먹는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 어찌나 행복한지 세상을 다 가질 정도로 행복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교회에서 땅을 준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땅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갔어요. 그곳에선 내가 갈 때마다 매일 빵을 나누어 줬대요. 그리고 한 목사님을 만났대요.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이거를 느끼게 되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요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요. 성도님처럼 목자가 되었다고 해요. 목자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들을 도우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빵 한 조각 받았던 그것들을 많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대로 베풀며 나누어 준 거예요. 성도님, 저는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천국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하면서 딱 하는데 그래서 앞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꽃과 풍경 앞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세마포를 입은 백성들이 딱 보였는데 저 천국 백성들을 보세요. 저분들 모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어서 한 상급이 큰 자들이라고.
그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그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단계가 다 달라요. 빛남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집도 다르듯이 다른데 다 행복해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거는 이 나누어주는 베품,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요즘을 보니까 면류관, 그러니까 즉 왕관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색깔, 크기,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작고 크고까지도 다 달라요. 오늘 주제가 하늘의 면류관이잖아요. 이 백성들 머리에 씌워져 있는 게 바로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각 사람마다 쓰고 있는 모양과 크기, 색깔, 아름다움, 빛이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면류관을 쓰지 않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근데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더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예수님 눈이 얼마나 반짝빛는지 아세요? 보석보다 더 빛나요. 쳐다 못 볼 정도로 아주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나온다 그러죠. 못 쳐다봐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눈이 빛나시는데, 이 백성들은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눈이 빛나요. 그리고 세마포도 더 빛나고요. 더 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제일 가장 좋은 것은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작으면요. 예수님을 잘 못 보잖아요. 못 봐요. 보고 싶어도 예수님이 너무 바쁘세요.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해요. 상급이 낮으면요. 행복하게는 살고 정말 부족함 없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매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꿈이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 보는, 예수님 집에서 제가 하인이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집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땅에서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하루라도 못 보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면류관 쓰신 분들은 보여지는 광경이 뭐였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뻗으면서 안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딱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 쓰신 사람들한테 아주 큰 팔로 다 안아주셨어요. 그게 면류관 쓴 사람들의 특권 같아요. 계급이 달라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뭐 이 뒤에 또 많은 그 스토리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에 대해서 하신 거라서 넘어가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힘들기 때문에 면류관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받고 힘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를요 다 내려놓고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2장 10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넘어져요.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나 또는 주위 사람들 또는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견디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이기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승리해서 그 방법을 사랑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회복할 거잖아요. 그죠? 이웃을 돕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고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견디고 일어난 그 방법을 전하는 것도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될까 봐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돼야, 잘 되길 바라야 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심판대에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녀를 내 기준대로 키우지 마세요. 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거울입니다. 그죠? 저조차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면 꾸짖지 말고 제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멘. 저한테라도 해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행동의 씨앗은 부모에게서 나온 걸 테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키워야 한다는 거. 아멘. 너 이렇게 하지 마. 넌 이 길로 가야 돼. 강요하지 마세요. 그 아멘. 길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거고, 아멘. 그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믿음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길 원하시진 않으세요. 그 1대1로 만나길 원하시니까, 아멘. 네가 바른 길로, 내 생각으로는 네가 바른 길로 안 가는 것 같아. 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다 하세요. 아멘.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강요하지 마시고 너 이 길 가. 너 당장 교회 가. 이게 아니에요. 교회 가라고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물론 오면 좋죠. 그렇지만 마음이 오겠어요? 그 마음이 열리겠냐고요. 시험 또한 자기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준비가 되어야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강요를 하신다면 그 사이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 사이를 아주 그때를 노리고 들어와요. 아주 조그마한 틈새를 누구보다도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강요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맡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일단 생각부터 고치셔야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께 100%다 해주실 거야. 입술은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는 또 생각나고 어떡하지? 당장 내일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과 마저도 주님 저한테 이런 마음까지 주세요. 제 마음까지 주시고 움직여주세요. 제 아들을 움직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 것도 항상 저는 그래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영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여기서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전 정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그 옷을 자꾸 흔들어요. 찢어질 정도로.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긴장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저 진짜 그거 있잖아요. 아, 몰라. 못하겠어. 이건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 저 정말 못해. 이랬거든요. 그냥 전에는 그랬어요. 설교 준비할 때 원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할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는 전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에 저는 항상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10가지 20가지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이제 당장 몇 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면 염려하지 마라. 내 입술 내가 움직일 거다 염려하지 마라 하세요. 나중에는 시간이 촉박한 거 1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촉박해요. 참, 1번 남았을 때 어떻게 끝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저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되니까 모르겠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모르겠다. 예수님, 저 그냥 다 내려놓을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 그냥 올라갑니다. 이랬어요. 원래는 백지성체였거든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올라가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제 입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쭈쭈쭈쭈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근데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입술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전하실지 생각이 탁탁 나요. 그리고 그 말 중간중간에 예시까지도 정말 섬세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고 입술은 말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이거를 또 말씀하시고 이거를 예를 들어 하실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쏙쏙쏙해 다 준비를 하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께 맡기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다 내려놓는 방법을 나는 여태껏 안 했구나. 입술로만 내려놓기로 했는데 내려놓지 못했던 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내려놓지 못하게 될 때는 항상 제가 그때 처음 감별상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마음이었지. 그럼 그때처럼 내가 돌아가서 주님께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지.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내려놓는 게 빨라져요. 훈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돼서 어떡하지가 이제는 저는 100번 했다면 지금은 한두 번 그리고 탁 내려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도 기도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기도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은사를 드러낼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전할 수 있을까? 그 목적을 두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맡기고요. 물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기도는 해야겠지만 내 가족들을 맡기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가족까지 다 정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섬세하신 분이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더불어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또 닥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하면 주님께 모든 걸 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게 이렇게 상세하게 다 읊으셔야 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상세히 읊으면서 다만 이 모든 게 저는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신을 주시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면서 다만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다 읊으시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가장 적당한 때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과
또 그 마음을 주는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 길을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발걸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딜 가든지 그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었고, 그리고 그 발걸음이 사랑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또 모든 게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단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단 한 가지라도 나아가게 하시고 또 단 한 가지라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내 영혼이 은총이거를 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재단에서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많이 갈급하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었네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많이 돌아오셨다고 하세요. 많이 돌아왔고 그 발걸음이 이제 멈춰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따가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가만히 준비는 되어가고 있단가 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좀 더 많이 분발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아갈 게 너무 커서 보여지는 게 너무 크네요. 크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데 그에 비해서 빠르게 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주위에 선지창을 들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개인적으로 축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축사 많이 하셔야 되고 은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들 은혜가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이게 악한영들이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물 흘러가듯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쟁취하셔야 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갈급하셔야 돼요. 빨리 열릴 거예요.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열릴 거기 때문에 작정을 하시고 온 가족이 모두 다 작전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주일 예배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고 안수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뭔가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비를 꼭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갈 거기 때문에 작정 기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바라는 바는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30분씩이라도 그게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그 기도를 받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릇을 하나 주셨어요. 아주 커요. 그지만 혼자 채우는 게 아니고 가족이 모두 채우는 거기 때문에 금방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걸 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좌 앞에서 발을 퉁퉁퉁퉁 땅을 퉁퉁퉁 치고 계시고요. 내가 반드시 너의 가족의 기도를 받으리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쏟아부어 주리라.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은사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시고요. 더 정확해지고 더 명확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너희를 거둘 것이나 그 마음이 온 힘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나는 너희를 더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단다. 축복이 더 좀 늦게 될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1시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어려움, 부딪히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환경. 아들 삶 속에 간섭해 주시길 원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 말고 만약에 무엇을 하잖아요. 주님의 계약이 틀어질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두세요. 주님께서 지금 알아서 하세요. 지금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지금 하고 일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해요. 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급하신 상태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금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게 된다면요. 그 마음이 더 닫아지거나 힘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인수이고 절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맑은 영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는 날 때부터 맑은 영이었고 지금도 맑은 영이다라고 하시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도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아주 빠르게 고치지 않는 이유는 너의 가족들이 누구보다 나를 믿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라는 걸. 그러나 나는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거다 라고 하시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온전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가족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끊어지게 된다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 그래서 더 힘듦이 무게가 커지겠죠.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1분이라도 꼭 기도를 멈추시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것. 양인과 기가 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제의 삶을 살아기로 클리어간다. 쓰여로 클리어를 시작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군요. 안 돼요, 이거.
영이 눈과 귀가 열려서 영혼미를 되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건 나의 뜻이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단호하세요. 큰 보좌에 앉으셔서 주먹으로 콱 내리치셨어요. 너의 영적인 그 눈과 귀가 열려서 어떤 것을 보고 싶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세요.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순서대로 행하여야 한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너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나를 보게 된다면 너의 이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각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 허락하옵소서. 십자가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시고 하시옵소서. 이 두 분은요, 너무너무 많은 큰 사랑을 갖고 계세요. 아주 바르게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 흘러서 주님께서 생명수 같은 은혜를 이렇게 계속 부어주시고 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말을 심히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그 얘기를 입술로 듣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사랑 고백 너가 나에게 계속 보인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확신, 그 길을 그 입술로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이 깊이 들어가서 너에게 확신뿐만 아니라 길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열려지고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99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더 얹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랑합니다를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너의 그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나를 심히 기뻐하니 너는 온유한 자요 나를 닮은 자니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너를 통하여서 그의 발걸음이 오게 될 것이다. 염려치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구나.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잠시래요. 그 시간이. 그 때가 길지 않고요. 아주 잠시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짧을 것 같거든요. 확신이 들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는 너에게 갈급하구나 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 채우소서. 나는 너를 더 많이 채울 거란다. 너의 가슴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너는 누구보다도 온전한 자니 내가 심히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을 때에 기쁨으로 지었으나 지금은 나의 행복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나를 구하고 나를 보려하나 그 마음이 나에게 닿질 않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세상적이잖니. 이 땅에 알고 보면 너 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를 지었을 때에 작은 계획으로 세워서 너를 지었으나 너는 심히 창대해져서 내 마음이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내가 심히 기뻐하여서 내가 계획한 바보다 훨씬 더 큰 상태라고 하세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예요. 주님께서 딱 계획하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잘해서 전교 1등 하는 거죠. 더 잘해서 그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원래 계획하신 것보다 더 크게 주실 거예요. 계획을 바꾸셨어요. 더 크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힘든 이 시기를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통하여 계획한 그것을 더 크게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거나 어려움이 또는 생각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세요. 다 하나씩 정리를 하고 다 온 가족이 나의 손을 잡고 나만 믿고 나아오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행할 그 계획이 너무 크단다. 계획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여 남동생에게 베푸신 기적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나는 너의 영광을 받고 싶었단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항상 너의 뒤에 너의 앞에 서 있고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의 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회개는 하늘에 잘 닿고 있단다. 너의 그릇이 잘 채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어릴 적 힘든 시절 겪었던 모든 상황을 나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다 낫게 해주이니 세상적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 흉터까지도 나는 다 없애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끌고 있는 상태다, 준비를 시키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묵상기도. 어떤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가 힘든 분들 계시거든요. 다 달라요.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묵상 기도가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돌파를 하시면 열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길이 아주 많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어요. 빛의 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감사드리는 건 그 길이 험난치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는 이 훈련이 다른 분들은 되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자신을 나를 개발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육체적이나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평탄케 하시고 다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믿음을 주시려 하시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시험이
덜하다는 거.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되고요. 회개는 계속 하실 때 이제 감사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개 능력과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에 따라 나올 그거요. 시리아로 이제 하나 봤나요? 따라 아이고 나의 딸아 언제 나이를 할 것이니? 내가 이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두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있지 않니? 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에게 선포하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모든 게 변화가 된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죠. 아주 단호하세요. 화가 나시는 게 아니고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이 하나 있어요. 깜깜한 철문이에요. 열리지 않았던 그런 문인데 열렸습니다. 두 천사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 영이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쓸 거야.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너의 마음, 몸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는 그것만 생각하여라.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도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회복되리라. 난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될 것이니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눕지 말거라고 하십니다.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누우면 악한 영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이란다. 왜냐하면 네가 모든 것이 열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눕지 말고 앉지 않아도 된다. 서서 있거라. 서 있다가 서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들면 그때 앉아도 좋다. 그때에는 내가 너에게 큰 인지를 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앉아서 성령춤도 추도록 하여라. 나는 너에게 특별한 성령춤의 은사를 주지 않았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느끼거라. 내가 너에게 열어주는 그런 불같은 능력을 느끼거라 라고 하십니다. 두 손을 하늘에 대고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하세요. 폭포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순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거를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너는 알 거다.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죠. 나는 결코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만 믿고 나의 길을 나아가자 라고 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그 손을 끌고 나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회개 능력보다 불의 능력,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라고 불에 대해서 많이 외치셔야 합니다. 불 그리고 전과 너는 다를 거라고 하세요. 전에 비하여 내가 지금 미약하다라고 생각지 말거라. 그건 예전 일이 아니니 너는 새로워졌다. 그 전이 아니라 그 후가 더 크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작은 게 아니라 지금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짧게 하려고 해서 자꾸 길어져요. 오늘 통성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저는 헌금 동안 시간에 이제
주님 말씀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통성기도 때는 안수기도를 이제 김혜라 목사님께서 돌아가면서 해주실 거예요. 이제 안수 때에 이제 연을 해주실 텐데 물론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면 못 해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시작되면요, 불을 잠시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로 시작하시고, 네,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마무리 때는 제가 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통성 때는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셨어요. 많이 바쁘셨고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셨고요. 환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은 많이 열릴 것 같고요.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안수도 엄청 바쁘게 하셨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하셨어요. 다만 이제 이 받는 입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